제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대한 철학적 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철학자가 푸는 문학 작품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까? 재미있는 사유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실정주의가 팽배했던 19세기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세기에 들어서 문화 인류학과 정신분석학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오히려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특히 디르켐과 모스에 근거하여 인류학을 전개하는 말리노프스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원시사회의 성과 억압이라는 작품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작품을 소중히 여기죠. 그죠? 그리고 또 프로이트 역시도 부친 사례와 종교의 기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따로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논평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할 정도로 그의 작품 세계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 이후로 락강,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리가레, 그리고 다양한 포스트 모던 담론의 철학자들, 특히 프랑스 출신이지만은 미국에서 활동했던 르네 지라르에게 있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는 작품, 성스러움과 폭력,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론, 이런 곳에서 욕망은 모방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언제나 경쟁자를 갖고 있다. 모방은 단일하거나 직선적인 게 아니라 삼각형의 경쟁적 구도를 갖게 된다. 이런 이론을 도스토예프스키의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관계 안에서 해석하죠. 그죠? 이런 정도로 도스토예프스키는 20세기가 들어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미하일 바흐진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학 비평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를 다성음악에 비유하여 다중 음성적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등장인물들의 특성들을 포스트 모던적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의 진가는 점점 더 확대되어서 오늘날 21세기에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평가되는 대문호인가요. 특히 예도는 들레즈의 의미의 논리에서, 그죠? 그 심층을 이야기할 때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왕국의 밑에 흐르는 검은 피가 생각나는 거예요. 분열하고 해체하고, 그 다음에 욕망의 이동에 따라서 그 힘의 균열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래서 지각을 계속해서 변동시키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카라마조프가라는 가의 카라마조프는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죠? 이 왕국에는 검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프스키가 있죠. 그죠? 이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그냥 한 개인의 여성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여성 일반을 향한, 그래서 호색한의 대부라고 스스로 술을 먹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정말 이런 아버지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죠. 그죠? 그러나 세련됨은 없이 어떤 적나라하고 때로는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여성에 대한 묘사가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는데, 호색의 피, 욕정의 피가 흐르는 가문이 바로 카라마조프가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2명의 아내에게서 3명의 아들을 낳죠. 그죠? 첫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드미트리야. 이 소설 작품에서는 28세야. 그죠?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방과 알료사인 거예요. 이 삼형제가 이 아버지의 적자로 나타나고 사생아가 또 있는 거예요. 스메르자코프. 어느 날 길에서 약간 모자라는 그런 소녀를 농락해서 낳은 게 스메르자코프지. 이 이방과 나이가 같은 거예요. 24세. 그리고 알료사는 20세에서 19세. 드미트리는 28세. 아버지는 55세. 이렇게 나타나죠. 구성적으로.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카라마조프가의 가게에 흐르는 심층의 피는 여성을 향한 그러한 욕정과, 그리스 신화적으로 말하면 목양의 신, 그리고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 사티로스 신, 거기에 비유될 수 있는 거지. 그런 정도로 카라마조프가는 호색한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피인 거예요. 아주 고상한 에로스의 피까지는 가지 못한, 이게 바로 힘의 의지인 거예요. 이 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식들에게 퍼져나가서 다양한 인물들을 형성하는가는 마치 프로이트의 삼원적인 어떤 자아의 모습, 그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다음 이드, 자, 초자, 이드의 가장 강렬한 힘에 비유될 수 있는 인물이 드미트리인 거야, 형인 거야. 그리고 초자에 언급될 수 있는 인물이 알료사인 거야. 그러나 이 알료사는 초자로서 양심의 가책과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인물인 것만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가진 인물인 거야. 그죠? 어떻게 보면 자아의 통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강한 인물이지. 그래서 초자아의 역할에서 자아의 역할까지도 떼맞는, 이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물. 그러나 그 배후에는
카라마조프가의 검은 피가 흐르는, 알료사에게도 흘러요. 그런 인물들인 거. 어떻게 보면 이반은 프로이트적으로 보면은 초자아를 비판하는 어떤 현실 원칙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본성 안에는 카라마조프가의 피가 흘러서 형의 약혼 여인 이바노브나와 사랑에 또 빠지잖아, 그죠? 이 복잡한 관계. 그루센카라는 정말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을 두고 아버지와 표도르와 드미트리가 경쟁하잖아. 드미트리는 이바노브나와 약혼을 한 상태지만은 진짜 그루센카를 처음 보자마자 뒤집어져서 약혼녀는 온데간데 없고 이 여자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경쟁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루센카를 사서 그녀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 그런데 드미트리가, 장남이 이 그루센카에 꽂힌 거예요. 이 복잡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 맞는 거예요. 욕망은 경쟁자가 있고 모방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락강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타자가 욕망하는 걸 욕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마조프가의 왕국을 형성하는 그 인물들의 특징들은 이성을 대표하는 이방과 종교적 사랑을 대표하는 알료사, 그리고 성적 욕망과 파토스를 대표하는 드미트리가 있는데, 이 세 인격을 합쳐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나타내고, 그 공동체 안에, 그 무의식적 심층 안에는 아버지의 이 욕정적인 피가 흐르는 그런 검은 암흑의 가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느냐,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사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그게 제사잖아, 그지? 이 작품에. 그래서 이 세 명의 인격이 하나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것은 한 인격 안에서 갈등하는 자아, 이드 초자아의 역할을 하는. 알료사만 해도 어떤 아버지의 이름과 종교적 진리를 인정한다는 관점에서는 초자아에 속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알료사는 현실 원칙 안에서 자아의 통합으로 나가잖아. 이반은 그 배후에 강력한 이성을 가진 자지만은, 그러나 이드의 본능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사례를 긍정하고 자기도 모르게 비열한 인간으로 분열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드미트리의 상징은 이드의 욕망과 맞아떨어지지만
알료사와 그리고 이반은 초자아 자아에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거야. 현실 원칙과 더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인물들인 거야. 크게 보면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헤겔의 종합을 인정하는 알료사, 그리고 알료사가 신뢰하고 따르는 조시마 장로, 이들의 세계는 이 카라마조프의 심층에 흐르는 검은 피를 성스러움의 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세계가 희미하게 있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드미트리와 이반의 변증법을 통하여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갈등하고 죽이고 싸우는, 그래서 부정의 변증법 이외에 종합은 없다라고 강하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소설 전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힘인 것 같아. 드미트리의 힘이 아주 강력해. 드미트리가 사건을 주도해 나가. 소설 초반부에는 알료사가 주인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끝까지 읽어도 알료사의 역할은 희미하게 나타나. 인류사의 죽음 앞에서 연설하는 아이들의 사랑, 그죠? 아이들의 세계 안에서 신의 사랑을 역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세계의 조화를 긍정하는 인물이긴 하지만은 알료사는 정말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이지만은 이 소설이 사실은 끝이 아닌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작품 이후에 알료사가 주로 활동하는 어떤 신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또한 이 세계의 신성 안에서 빛나는 황홀경, 하느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가 된 성스러움의 세계,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이 작품으로 끝나죠, 그죠? 그런데 사실 그게 더 잘 된 거예요. 알료사의 조시마 장로를 통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경험, 러시아 정교회의 요한복음 전통에 근거한 종합의 세계, 이것이 너무나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주도하는 건 뭐야? 에로스의 사랑, 이성의 비판, 이성의 변증법, 에로스의 상승을 향한 욕망, 드미트리와 이반의 활동이 이 소설의 역동성을 강하게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한쪽은 헤겔의 세계, 헤겔의 종합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랑을 통한 종합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보여진 이 세계의 부조리는 그 종합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반이 독특하게 자기의 이성으로 추려낸 게 어린 아이들의 고통인 거야, 그죠? 이걸 반항하는 인간에서 알베르 까미도 이야기하는데요. 죄 없이 고통당하는 이 어린 아이들, 이들의 고통 위에 세워지는 세계의 조화라면
해겔의 변증법의 종합이라면 나는 그 종합을 거부할 거예요. 아도르노가 부정의 변증법에서 해겔을 해체하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적이 해겔 안에서 모순 어법을 보고 부정에서 부정의 강렬함이 해겔 철학의 주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반이라는 이 인물이 철학자가 볼 때는 가장 매력적인 인물인 거예요. 무신론자, 때로는 신을 긍정하는 자 같다가도 또 자기의 무신론적 증명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부정한다라고 말하고, 또 아버지 안에서는 뭐예요? 꼬냑을 먹고 신이 살아있니? 그러면 이반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신론자 같고, 그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작품 안에서 실러의 도적대를 너무나 좋아했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이 도적대의 구조를 말하게 하잖아.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많아. 그리고 스메르자코프를 언급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나타나는 억구들을 말하잖아,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은 정말 중요해. 특히 죄와 벌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창녀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복음서를 읽어주잖아, 그죠? 그 내용이 뭔지 알아? 부활한 나사로 이야기잖아. 그런데 이 작품에서 조시마 장로의 장례식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알료사가 엄청 좌절하잖아, 그죠? 어떤 영적인 좌절을 할 때에 그때 장례식에서 낭송되는 그 복음서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조시마 장로가 부활하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교회는 요한복음 전통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드미트리 안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욕정이 에로스로 변하는, 그래서 실러의 낭만주의를 그대로 언급하는, 기쁨에 대한 창가를 막 읊잖아, 드미트리가. 그러니까 드미트리는 가장 미학적인 인물인 거야, 이 작품에서. 그러나 신의 사랑을 통하여 종합으로 가는 거는 거부해버려. 결국은 에로스와 욕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가 드미트리인 거예요. 실러의 시를 언급하고 자연을 예찬하지만은 그 아름다움 안에는 성모 마리아의 마돈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소돔의 유혹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소돔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 그러잖아. 독특한 인물인 거야.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그 욕정을 이어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피를 에로스로 승화시키는
그래서 가장 미학적인 인물이에요. 작품을 읽어보면 독특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 작품은. 그래서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래서 자기 무의식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해서 거기에 노예가 된 자들, 그리고 한 자아 안에 다양한 자아들을 숨기면서 무의식적 본능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이 모든 인물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가 카라마조프가의 제국이지만, 왕국이지만은 이 왕국 한가운데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신의 나라로의 상승은 조시마 장로와 알료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욕망은 독특하게도 모방하고 경쟁합니다. 그루센카 주변에 놓여 있는 경쟁자들은 드미트리와 아버지인 거야. 그런데 그루센카의 미모를 보고 알료사도 아버지의 검은 피가 작동해서 거기에 잠깐 매혹되거든. 그리고 이반 역시도 자기 형의 어떤 약혼녀와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 이바노브나랑 다양한 여성들을 놓고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야. 모방하고 경쟁하고, 그것이 결국 대파국을 만들어내는, 그죠? 이반의 분신은 두 개입니다. 그죠? 정말 중요해. 이반의 분신은 하나는 악마야. 꿈에서 나타나는 악마. 이것은 악령의 스타브로긴의 꼬마 도깨비와 같은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덴마크산 개의 꼬리로 나타나. 그래서 이반이 충격을 받는 거야. 응? 너는 뭐야? 막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악마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 내가 대단한 어떤 그런 악마의 존재로 안 나타나서 너가 괴로운 거지, 실망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야 너가 너의 분신을 인정할 것 아니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 가장 진지한 순간에 광대와 같은 해학적인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덴마크산 개꼬리가 어떤 악몽에서 보여지는 악마일까? 또 다른 분신이 역사적 인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스메르자코프인 거예요. 응? 라스콜리니코프와 같이 저와 벌의 이반은 아버지 사례의 사상적, 이념적, 철학적 주범이고, 실제적 사례를 한 자는 스메르자코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반은 분신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구성은 점점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들이 욕망의 모방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적 상승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는 이미 몇 년 전에 대신문관과 물신이라는 제목으로 도스토예프스키가 만들어낸 최고의 종교 철학적 내용을
강의를 했죠. 그죠? 여기에는 칸트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거기에서 대신문가는 90세야. 그죠? 90세의 추기경인 거야. 그런데 이 대신문가는 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마를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40일 금식 시험 이야기에서 악마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가 대신문관인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자유의 문제가 나타나. 이 자유의 문제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종교 철학적으로 정점에 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반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정당성을 파괴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제대로 발견하게 하는 어떤 부정을 통하여 거기에서 긍정을 보게 하는 독특한 방식인 거예요. 암시를 통하여 재해석하게 만드는 그 내용이 대신문관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온 예수는 뭐야? 그리스도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어느 종교 재판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온 거야. 대신문관이 보고 옥에 가다 버리잖아.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 거야. 이게 거기에는 강력한 자유의 문제, 특정한 정치 체제의 정당성, 다양한 역사 철학적인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야. 그죠? 거기에서 강력한 자유의 문제는 이것은 칸트와 연결될 수 있어. 도스토예프스키는 50년대 유형 생활에서 헤겔과 칸트를 읽게 되는데요. 특히 형에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보내달라고 막 때를 쓰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지성인들 가운데 40년대에 헤겔을 읽지 않고는 어떤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헤겔이 중요했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의 문제는 이런 건 거예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악마의 유혹이잖아. 금식했을 때 예수는 거부해.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계의 모든 부귀 영화를 주겠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너를 따라갈 것이다. 이런 유혹들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다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도스토예프스키의 독특한 종교 해석인데 이걸 요약하면 기적과 신비와 권인 거야. 돈과 명예와 어떤 영광을 그리스도가 거부한 이유는 사람들이 기적을 통하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통하여 자기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 안에서 자유로운 결단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소수의 자유인을 위하여 이 길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악마가 옳다. 여기서 자유의 개념 정말 어려워요. 이 작품이
자유의 개념은 상당히 칸트적이에요. 바로 도덕 개념을 끌어내고 정언명법을 끌어내는 관점이 아니라 이 자유의 개념은 신이 인간 안에 부여한 가장 강력한 거예요. 신이 주는 선물인 거예요. 칸트와 유사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현상계 안에서는 이걸 획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마가 유혹하는 돌로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통하여 신비를 보여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이 현상계 안에서 보여지는 신비와 기적과 권위는 모두 다가 자유를 잃게 만들고 예속시키는 노예의 무리 본능에 속하는 건가. 그래서 자유로운 결단, 자유의 개념은 초자연적인 개념이요. 초이성적이야, 이것은. 그래서 현상계 안에서는 필연성과 인과성이 지배하잖아, 그죠? 이걸 넘어서 있는 게 자유 개념이거든. 그 점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신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의 개념, 인간의 자유의 개념, 이것은 뭐예요? 이건 불교와도 연결이 돼요. 이것은 현상계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 이성을 넘어서서 실천 이성에서 신을 요청하고 도덕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의 깊은 높은 숭고한 초자연적이고 초이론 이성적인 신의 선물로서의 이 자유, 이것은 어떤 무신론적 사회주의의 개미탑을 통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독특한 자유의 이 높은 숭고함은 불교의 고승들에게서도 그대로 볼 수 있잖아, 그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자예프 역시도 이러한 높은 자유에 대한 이상은 짜라투스트라의 끊임없이 짐승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극복해가는 과정, 거기에서 끊임없는 해체를 통하여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짜라투스트라의 진리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도가 볼 때도 그래. 제대로 본 거야, 이거는. 그래서 불교의 고승의 어떤 수도의 길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높은 자유의 길인 거. 현상계가 아니라 물 자체계, 예지계에서 끊임없이 현상계 안에서 집착과 욕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유의 길.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개념. 도스토예프스키는 이것을 그냥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 개념보다 더 높은 곳에 놨던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관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라마조프가의 가장 아래에 흐르는 이 검은 피가 아버지 사례를 통하여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훈련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 사례를 한 자는 드미트리가 아니라 스메르자코프인데, 드미트리는 그 재판을 결과를 받아들이잖아. 자기 역시도 아버지 사례에 진짜 죽이진 않았지만은 그럴 만한 인간이고, 그래서 20년 유형 생활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예비 심리에서 그대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드미트리의 재판 과정은 까미의 이방인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에도 나타나. 톨스토이의 법조항과 범죄자로 의심을 받는 살아있는 삶의 인간의 마음, 이것이 법이라는 조항과 그 문자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이 법조항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범죄자로 의심을 받는 자의 마음을 못 읽는지, 이 거리감, 이 문자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게 그대로 드러나잖아. 이방인에도 나타나. 예비 심리에서는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작품이 12권까지 있잖아, 그죠? 그래서 20년 유형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반 역시도 악몽을 꾸고 악마와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 살해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갱생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에필로그에서 드미트리가 다시 태어나야 될 자는 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령과 같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나 자살이 아닌 거예요. 알료사는 이미 작품의 첫 부분에서부터 끝까지 해결의 종합, 세계의 조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테마 가운데에서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그리고 너희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갖고 가는 인물이잖아, 그죠? 그 점에서 알료사는 종합의 대가인가요? 너무나 희미하게 나타나죠, 그죠? 너무나 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드미트리의 강력한 살해에 대한 의지와 아버지를 팰 때에 나타나는 그 잔인함, 그 다음에 그루센카를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이반이 신의 세계를 비판하고 신의 존재를 비판할 때의 그 냉혹함,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알료사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신의 나라,
아이들의 나라. 그 종합의 끈은 너무나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강한 어떤 사랑의 힘이 마음속에서 더욱 강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결국 조시마 장로의 핵심적인 안료사의 종합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그런데 이반은 뭐예요? 그것은 니네들 이론이고, 이 세계에 죄 없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민중들 위해 세계의 조화가 건설된다고 한다면 나는 거부할 거야. 이 목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이반의 목소리 안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지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반이 괴로워하는 분열증은 뭐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감성으로는 이 세계와 삶을 긍정하는 자. 나는 봄이면 피어나는 파릇파릇한 잎사귀를 사랑할 거예요. 이 세계가 부조리하고 이 세계가 비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죄 없는 자들이 고통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세계를 긍정할 거야. 그러나 결국은 그 속에 악마의 어떤 비웃음 속에 농락당하잖아. 자기가 그렇게 무의식 속에 숨겨놨던 무의식의 힘은 대단한 악마가 아니었어. 응? 덴마크산 개꼬리에 불과한 악마 수준이었던 거야. 스타브로긴이 악령에서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면 나타나는 꼬마 도깨비가 악령으로 나타난 것처럼 얼마나 웃겨. 그죠? 그래서 작품 속에서 우리는 새 등장인물, 새 아들들의 적자로 태어난 이 인물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그 검은 피를 발견할 수 있어. 실제로 알료사는 그러나 신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수도사로서, 그리고 수련 과정을 끝내고 세상에 나와서 폐병에 걸린 인류사의 죽음 위에서 연설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화해시키고 그 사랑 위에서 신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자지만은, 그러나 그 역시도 그 피의 유혹에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반의 갈등 역시도 가슴으로는 신을 사랑하지만 이성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열증.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은 우리가 악령에서 스타브로긴보다는 오히려 시갈요프나 아니면 키릴로프의 인신사상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
그러나 결국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 이반도. 드미트리 역시도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고 갈등하는 존재인 거예요. 더 높은 에로스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더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거기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이 욕망의 삼각형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카라마조프가의 왕국을 변형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힘의 의지, 이것은 다른 힘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힘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인물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 힘은 성스러움과 이성의 합리성과 또 에로스의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다른 세계로 창조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얘도 물러갑니다.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스!